오늘도 주님 성도께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듣는 가운데 모든 평안의 어둠의 것을 우리 안에 건강과 악함과 현재적한 높아짐 모두 이런 어음과 느낀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안에서 환영하고 초청하고 오셔드리고 이제하고 여러분이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임하주시고 뜻이면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배하시는 신령 안에 30배, 10배, 100배 차오남시 열매 가득하도록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빛 가운데 예수님의 그릇만 증거되게 계시들 드러나시며 나타나시며 나오니 우주에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나타나시며 계시하시며 주님의 그 이름만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 찬양과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들아 내가 사람을 에게로 전하노니 사람이 말이라도 정함을 말로 하여나 더러운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라서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않았고 한 사람을 가르쳐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날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또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율법을 삼으시면 약속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것이라. 현재 율법은 못지나 범법하는 것과 다르시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네. 오늘 말씀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이 핵심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언약하면은 또 약속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이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인가 또 어떤 면에서는 언약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의 오해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해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은 성령 안에서 그것을 계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 계시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약속이 주어진 것은 실상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15절부터 보면은 이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죠. 사람의 언약, 사람이 한 약속도 정하면 그것을 아무렇게나 폐할 수 없다. 무모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무언가가 절대 그것을 폐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냐면 하나님이 한 약속이 무엇이냐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본질적인 약속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이제 스크린으로 보세요. 16절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약속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귀납적인 것이 이 연역적인 것이라는 게보다는 이제 이 어떤 면에서는 결론을 이미 끌어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건데 결론이 실상 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약속들 하나님이 수많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선지자와 어떤 예언들을 통해서 하신 약속들은 어떤 하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들은 복수지만은 어떤 하나의 초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이 뭐냐? 여럿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결론이에요. 실상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약속들이죠. 실은 많은 약속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약속들이 무엇을 본질로 두고 있냐?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뭐냐? 그 언약은 예를 들어서 오해하기 쉬운 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복을 주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립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용납이 될 수 있냐면은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제 계속 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거를 송구영신 예배 때도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 새 것을 받고 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뭔가 약속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소유의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이 약속이라는 것도 우리는 어떤 틀로 보기 시작하냐면은 약속을 했다 그러면 뭘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부영신 예배 때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우리가 새 것이라는 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 그 뭐냐? 새 것은 내 어떤 뭔가 이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채워주는 소유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것이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소유의 개념부터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이라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냐? 약속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다. 그러면 벌써 뭐부터 생각하죠? 기도 응답. 내가 원하는 거 성취. 이것 다 possession, 소유의 의미를 알죠. 이것을 이제 제가 비유하면서 이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처음에 가인을 낳는데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 이렇게 고백을 히브리어 원어로 했다고 그랬죠. 카니트 이시에트 야훼. 그래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뭘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저주 받고 메시아를 예언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그가 너를 구원할 거다. 그러니까 그걸 철석같이 믿고 머지않아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놔놓고 얘가 우리를 구원할 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구원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저주를 받고 나서야 선악과를 먹기 이전이 우리에게 천국이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다시 에덴을 갈망한 거죠. 그 에덴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기 이전이에요. 이번 주일에 설교했지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고 내가 어떤 중심이 되는 거. 선악과를 먹기 이전 상태는 뭐예요? 율법의 반대죠. 그것은 은혜인데 은혜는 뭐냐? 바로 토부, 좋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선하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상태. In Christ. 이따가도 설교하겠지만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선하심 안에 거하는 상태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선하심 안에 거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그게 뭐예요? 다 선악과를 먹기 이전 상태예요. 인간의 존재적인. 그러면은 그 존재적인 상태를 아담과 하와는 갈망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 저주 아래 갇혀서 이 아담과 하와가 착각했던 게 뭐냐면은 가인을 놔놓고 이제 얘가 이제 메시아인 줄 알고 카니테이시에트 야훼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죠. 내가 구원자를 얻었다 표현한 거예요. 그러고서 웃긴 것은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실상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라고 표현한 것도 재밌죠. 얻었다. 내가 소유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인 거예요. 그 인간의 어떤 육신성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는데 까인이라는 히브리어는 뭐라고 그랬죠? possession이라죠. 이름 자체가 possession이에요. 이름 자체가 소유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라는 이름은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을 증거하는 거죠. 아직도 소유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소유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거 속아서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저주받은 건데, 결국 정신 못 차리고 또 가인을 낳고 이름부터가 소유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은 아직도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 거죠.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실망감이 이루어지다가 가인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못함을 보고 아벨을 낳는데, 아벨의 이름은 헤벨, 히브리어로 헤벨, 전에 얘기했죠, nothing이라고요. 아벨의 이름은 헤벨인데 nothing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벨이 어디서 등장하는 단어라 했어요? 전도서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할 때 헤벨, 그러니까 그 헤벨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이름을 헤벨, nothing이라고 지었다는 게 뭐예요? 실망해버린 거예요. 가인에 대한 기대가. 아무것도 못 얻었다는 거죠. 결국은 아벨을 지어놨는데 그 아벨이 이제 어떤 구원의 모티브가 되는 거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놀랍게도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낳는데, 셋이라는 이름이 대신한다.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 또한 인류의 모습을 나타내죠. 끊임없이 소유하고, 그러니까 아담부터 하나님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했고, 끊임없이 그 이후에도 소유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실패로 돌아가게 해요. 인간의 소유는 실패. 결국 그 실패 끝에 인간의 좌절과 절망의 외침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헤벨. 그 순간에 인간 스스로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그때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율법의 역할이 뭐냐? 율법은 인간 스스로가 소유함이, 자신의 소유의 어떤 그 의도가 실패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려고 율법을 준 거지. 이 성경이 지금 바울을 통해 성령이 얘기하려고 한 것도 율법은 약속의 성취가 아닌 거예요. 율법은 결국에는 이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거부한 인간에 대한 실패를 이루고, 결국 그 인간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스도가 온전한 나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덤으로 준 거지 약속의 본질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실상 하나님의 약속은 원래 에덴 동산 이전부터 그리스도였어요. 놀랍게도 에덴 동산 이전부터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인과관계 안에서 그걸 이해해버리면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러죠. 이 복음을. 인간의 인과관계를 떠난 하나님의 개념 안에서 십자가, 인간의 죄와 저주가 있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이미 그리스도가 예비됐고 십자가는 이미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예요.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도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셨고 모든 것이 다 예수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된 것도 예수였어요. 그 말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을 때 그 관계의 핵심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계의 핵심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라는 구원이, 이 소테리아, salvation, 이 예수와 구원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 주일날도 설교를 했잖아요. 그 예수는, 이 구원이신 예수는 만물이 그 안에 있고 그가 만물을 붙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실상. 그러면 아담도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 예수라는 구원 안에 있었어요. 선하심 안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뭐라고 했죠?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 예수를 떠난 게 뭐냐? 거부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을 거부한 거예요. 언약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그 거부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이 양의 피를 통한 가죽옷을 처음에 주셨잖아요. 그리고서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준히 인간에게 피의 제사, 희생의 제사, 그건 십자가의 모티브가 되죠. 다시 말하면 그것들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 나가셨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창세기 15장에
covenant of grace, 다시 말하면 은혜의 언약을 얘기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메시아의 어떤 예언됨의 핵심 주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15장인데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같이 읽은 구절이 은혜의 언약이에요. 도대체 이게 왜 은혜의 언약인가? 아까 제가 처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율법이 폐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근본적 약속,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그것은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 했으니 이는 그리스도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폐기할 수 없었던 430년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고 430년 이후에 나온 율법이 거부할 수 없는 온전한 하나님 주신 약속, 그게 뭐냐면 바로 창세기 15장에 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15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도대체 여기 뭐가 약속이냐, 율법이 폐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약속이 여기에서 어떤 구절이 약속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잘 보세요. 4절을 스크린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다. 그리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어떤 생물적 그 자손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까지 확대돼서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그건 바로 여기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래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영적 유대인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는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상속자, 그리고 여기에 셀 수 없는 자손들, 거기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상속자, 자손들 중에 대표자, 물론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거기에 대표자,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하나님의 장자가 되시는 그분,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상속자,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어요? 자녀가 없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의 어떤 표면적인 부분에서는 그것이 이삭이었지만, 이 이삭도 실존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그 이삭이 그림자적인 역할을 하고 실상 이삭이 본질적으로 얘기하려는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 나중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사건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바고,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표면적인 부분은 이삭이라고 많이 생각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얘기하신 은혜의 언약, 즉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씀, 하나님이 자손으로서 예수, 다시 말하면 구원자를 줄 거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진정한 상속자, 진정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대표자 한 이 자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고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전에도 이걸 해석해 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잘 믿었다는 게 아니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할 때 히브리어 아멘, 이건 뭐냐면 사역동사를 했죠. 주체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잘 믿은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은 다른 자의 어떤 주체됨의 동사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해서 그에게 또한 믿음을 불어 넣으신 거죠. 겨우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에게도 적용이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택하셔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서
믿게 하신 것이죠. 아멘. 우리는 그 믿음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을 뿐이고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믿음을 생성하고 믿음을 잘 가꾸어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어진, 택함을 통한 믿어진 삶. 어떤 믿음이야? Faith of Christ.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예수고 그리스도고, 다시 말하면 이 약속, 믿음의 약속,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중심이 그리스도, 약속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돌아가서 말씀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17절을 스크린으로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아까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확인했던 그 말씀이 여기서 의도하는 바의 본문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실상 그 창세기 15장에 그거를 염두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뭐냐? 아까 창세기 15장 읽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 약속을 거절할 수도 없고 율법이 그 약속에 저촉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보세요.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이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전제로 깔려있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바울은. 그러면 니들이 그렇게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니들이 그렇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율법이 뭔 줄 아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해서 더해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많은 신학자들과 교수들이나 목사님들도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율법은 범법해서 더해졌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뭐라고 나와있어요? 율법은 진노로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은 범법함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또 요 구절을 통해서 율법이 우리가 뭔가 정욕적인 죄악에 빠져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9절에서 얘기하는 율법이 주어진 이유,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이 범법이 뭐냐? 바로 이 범법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의 그 죄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까 왜 제가 서두에서 적나라하게 창세기에서 인간의 실존을 얘기했냐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그 자체가 범법이죠. 그러면 더 나아가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왜 범법이에요?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것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왜 죄입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해서 죄입니까? 우리는 그 이면에 더 깊은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걸 해서 불순종해서 죄악 그 이면에 더 큰 거는 뭐냐?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냐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을 불순종했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던 인간이 예수를 거부하고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거부한 거예요. 약속을 거부한 거예요. 구원을 거부한 거예요. 이것이 범법이에요. 아멘.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육신성, 우리의 어떤 육신됨,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여러분들 안에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항상 계속 얘기하지만 죄의 개념을, 범법의 개념을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내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서 뛰쳐나온 거냐 아니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기점을 두고 나의 행위가 뭐 있고 없고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어디에 붙들려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누가 나의 주체가 돼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인간은 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의 주체였는데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벗어났다. 그게 뭐예요? 주체가 나로 바뀐 거잖아요. 원래 예수님이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 번법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번법은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게 번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근본적인 율법이 왜 주어졌냐면 번법에서 주어졌다. 왜? 번법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거. 그리스도가 주인됨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모든 성경이 다 이어져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인간이 이제 인간의 실존을 드러내죠. 제자들과 이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지 못하고 다락방 걸어 잠그고 다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거기를 시공을 초월해서 문을 걸어 잠궈놨는데도 짠 하고 나타났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샬롬 에이레네, 평안할지어다, be peace with you 그러죠. 근데 거기서 성경에 무슨 기록이 하나가 써있냐면 가운데 in the midst of, 가운데 서셨다. 예수님은 메소스라고 하는 가운데를 택한. 여러분,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고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항상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아담이 자신이 메소스, 미스토브를 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번법이 된 거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자리를 찾은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에 오신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두려워하던 인간이 예수님이 중앙에 서서 중간에 그 두려워하는 현장에 그 두려움에 오셔서 구멍 뚫린 손과 발을 딱 펴는 순간, 보여준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인간은 그때 성경에 누가복음 24장을 나중에 묵상해보세요. 그들이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서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회복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순간 창세기 3장에 아담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은 어디 있니? 했더니 아담이 그랬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서 두려움이 나오죠. 야레라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치가 나오는데 수치는 어디서 나와요? 자기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잖아요. 그게 수치.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났다. 즉 예수님을 벗어나서 자기가 중심에 서는 순간 수치와 두려움이 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택함받고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내가 주인공이 돼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딱 그거예요. 수치와 두려움. 거짓말같이 그게 마귀가 그걸 끌고 와요. 여러분이 중심이 돼서 주인공이 돼서 고민하고 딱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수치와 두려움이 와요. 반대로 성령이 여러분을 주도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이다. Be led by Spirit.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 인도하시는 바가 된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은 무엇이에요? 평안, 기쁨.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마음이 뭔가 수치스럽고 두려움이 있다. 그럼 100%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수치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영역에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뭔가를 여러분이 선악과를 먹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수치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하나예요. 거기에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초대하는 거예요.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꽂아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빠져야 돼요. 사이드로. 그럴 때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이런 말씀을 자세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오늘 저희 설교를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한번 들어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물론 제 설교가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심령 안에 믿음과 결국에서 유익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했던 것처럼
이 범법함, 즉 인간이 중심됨의 범법함을 통해서 범법함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7절이죠. 매번 나눴던 거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도 표현했듯이 이 헬라어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디도미 주어진 것이다. given 던져진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던져졌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노마이 되었다. 기노마이 존재화되었다. 이 기노마이라는 표현을 썼던 건 디도미와 좀 상반된 거예요. 뭐냐면 기노마이는 계획된 것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디도미는 뭐냐? 의도치 않게 던져진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놀랍게도 갈라디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3장 이 19절과 맞닿아 있는 거죠. 우리가 약속된 건 아니었지만 범법함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다. 여기서도 프로스디돔이라고 쓰여져 있거든요. 헬라어로. 더하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약속이 원래 있어요. 굳이 줄 필요가 없는데 더해준 거예요. 왜? 인간이 범법했기 때문에. 그 범법이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약속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약속을 거부했기 때문에 약속에 더해서 율법을 줘버린 거지, 율법은 원래 계획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냥 보세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도대체 율법을 줘버린 거냐?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것은 창세기에 이미 창세기 3장에 제가 아까도 해석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또 한 번 있어요. 이런 게. 물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출애굽기 19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모든 또 광야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마침내 시내산에 딱 이르렀어요. 근데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그게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의 근데 핵심을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전에도 제가 이 부분 설교를 분명히 했거든요. 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이런 거를 껍데기로만 딱 보고서 많은 이제 신학생활 교리사들이나 이런 교수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느냐. 봐라, 여기서 언약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되니까, 굉장히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그런 식의 해석은. 왜냐면은 요거는 율법이 있기 전인데요. 지금 이 언약을 지키라고 하는 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전과 후라는 말을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키라고 하는 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해버리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율법이 있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러면은 지금 5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언약이 뭐예요 도대체? 여기서 나와 있는 언약은 613개 계명과 10개 10계명 이런 조항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 있는 언약은 Covenant of Grace.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던 이 창세기 15장에 언급됐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 지킨다라는 샤마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은 보호하고 돌보고 유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샤마르는 언제 쓰여진 단어냐?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켰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그 초반에 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었을 때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 지켰다라는 그 단어를 쓸 때 샤마르라는 히브리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잘 저번에 이제 제가 해석을 이거 해드렸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자기의 능력으로 잘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했을까? 여러분, 그게 아담의 주체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담은 그 상태가 그럼 선악과를 먹은 상태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아담이 지켰다, 에덴 동산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는 아담이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아담이 자기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한다라는 상태는 선악과 먹기 이후예요. 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때 인간의 육신성이 살아나서 자기가 주체가 되고 인간의 주인공의 됨이 드러났으니까. 근데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아담이 동물들을 다 불러왔잖아요. 이름을 다 지어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그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상 대명령을 줬죠. 창세기 1장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고 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다스려라 했을 때 그게 아담의 주체성이 아니죠. 왜? 선악과 먹기 이전이니까. 먹기 이전에는 어떤 상태의 아담은 그리스도가 아담을 다스려서 이끌어간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아담이 샤마를, 에덴 동산을 샤마를 지켰다는 상태는 뭐예요? 성령의 다스리심 속에 아담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죠. 지금 이재방이를 통해서 이재방의 어떤 지식과 그걸로 설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지금 이재방을 껍데기로 쓰시는 것과 동일하게 성령이 아담의 전위격을 다스려서 지키게 하심. 다시 말하면 이거죠. 지금 이 샤마를 너희가 언약을 지켜라. 율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라. 이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를 통해 나타나게 해라. 성령이 너희가 주체가 돼서 너희는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결국에는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지키라는 의미를 율법 이후와 이전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물론 율법 이후에도 어떤 부분에서 지키라는 의미를 주셨을 때는 그것이 지킬 수 없음을 알고 그것을 지키라고 했을 때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지킬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말씀,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것은 언약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언약은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이 결국 그거예요. 저희가 요한복음, 이따 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요한복음 아까 15장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해석해드리면 그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언약을 지키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주체가 돼서 뭔가를 판단하고 행하고 뭔가 이루어가려고 하지 말아라. 아담처럼 선악과를 먹고 자기 주체성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그냥 은혜 아래 거하고 그분이 주시는 공급하심 안에 거해라. 그분을 기뻐해라. 그게 바로 여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 근거가 되는 게 또 4절이에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7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다. 이런 표현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이 표현부터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가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바로 상통되는 비유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은혜의 모습이죠.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6절에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백성에게 전해라 했는데 백성들이, 제가 스크린에 보여주진 않았지만 백성들이 어떻게 이거를 반응했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 이후에 8절에 콜 아셔르 디베르 아도나이 야훼 나세 아사라는 히브리어를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아래 거하라 했는데 행하겠다고 반응해버리는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은 은혜 아래 있으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습니다. 행함이 드러나버리는 거죠. 이건 더 근본적으로
은혜로 주어진 예수를 율법으로 거부한 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제가 주일날 또 설교했지만은 은혜로 모든 걸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신학자들과 그 교리에 속아가지고 은혜로만 받아야 될 거를 모든 걸 다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일하는 것인데 디도서 2장 말씀처럼 그리고 어떤 건 은혜로 받고 구원은 은혜로 됐는데 내 삶의 행함은 내가 이루어 가야 돼. 그게 뭐예요? 약속을 거부하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재방해를 통해서 비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왜?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재방해가 언제 비판할 때 성경이 아닌 걸 갖고 비판한 적 있습니까? 뭐 시사, 정치, 뭐 경제 이런 걸 갖고 비판하면서 성경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제 생각으로 비판한 적이 어디 있어요? 토론을 할 때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비판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비판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비판하는 거 비판이 아니죠. 성경이 아닌 걸 코렉션 하는 것 뿐이죠. 아멘. 비판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비판이 아니에요. 왜냐? 비판은 자기 생각으로 상대방 생각을 이렇게 공격하는 게 비판이지 솔직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비판이 아니라 코렉션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왜냐? 기준이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어떤 교회 어떤 흐름에 대해서 제가 공격했던 부분들은 뭐냐? 비판이 아니에요. 바로 잡는 거지. 왜 바로 잡는다고 제가 확신한 줄 아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이 외의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멘. 성경과 다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제가 공격하는 바는 그거예요. 왜 예수가 아닌 걸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을 드러내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가 아닌 잘못된 해석을 얘기하냐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의 행위를 촉구하는 얘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바울과 동일한 맥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재방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바울을 먼저 욕을 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한다 너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쓰는 편지잖아요. 근데 편지에다 대고 뭐라 쓰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데 너희는 최초부터 내가 나에게 전함받은 은혜 아래 거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은혜의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천사래도. 저는 그렇게까지 표현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실상 바울은 그랬거든요. 한번 궁금하면 갈라디아서 1장을 읽어보세요. 못 믿겠으면 제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바로 이 구절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을 이 받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실상. 갈라디아 교인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성령이 탄식하는 메시지, 이거를 나에게 두드리는 메시지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자꾸 어떤 면에서는 우리 육신에 속아가지고 약속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약속은 제껴두고 자꾸 이 율법이라는 것도 꼭 조항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자신의 육신에 속아서 나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떤 프레임, 그런 것들을 율법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에게 지적했던 부분들이죠. 사람의 예법과 전통, 심지어는 교회의 전통. 여러분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만들어낸 법이나 전통이 성경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상 교회를 20년, 30년, 50년, 60년 다니시면서 알고 있는, 진짜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한 40~50%가 다 교회 법이에요. 그냥 교회 전통. 심지어는 거기서는 어떤 목사님의 의견이 법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진짜 성경인 양 우리 스스로의 프레임, 틀을 만들어서 나에게 율법으로 적용해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뭘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을 정말 근본적으로 떠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행한다면은 그 행함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 간격 속에 나와야 되고 그 은혜의 진리의 깨달음 안에서 행함이 도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행함을 우리가 이룰 때는 그 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행함을 해버리잖아요.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 받으려고 이걸 해야 돼. 아니요. 여러분은 먼저 은혜 아래 있는 자로서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뀐 거지 제가 행함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바울도 행함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은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긴 했지만 야고보서는 은혜 복음의 진리 안에서 행함을 강조한 거예요. 결국 행함이라는 게 그러나 여러분이 조건에 어떤 단서가 된다면 그 행함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로 주어진 것과 이 별개로 행함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드러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for what? 다시 말하면 뭔가를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돼. 그러면 그 행함은 잘못된 거예요. 썩은 씨예요. 여러분의 씨는 스페르마, 여러분의 씨는 뭐가 돼야 되는 줄 아세요? 인풋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여러분의 행함은 예수가 나에게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난 이걸 한다.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를 이루시고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난 그걸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게 진정한 행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에 대한 자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결국 우리의 온전한 리얼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조건식의 행함, 율법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은혜 복음 안에서 진정한 정체성이 나올 때 온전한 행함이 드러나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우리의 구원자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바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를 통해서도 우리의 행함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뭐에서 나와요? 보세요. 예수님은 그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부터였냐? 바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부터예요.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을 때 뭐가 일어났어요?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가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럼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근데 왜 그때 그 부분이 어떤 하나의 기점이 됐냐? 그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온전한 정체성이 주어지는 순간 그 정체성 안에서 공생애가 시작됐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지, 하늘에서 주어지는 정체성,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하늘에서 내려준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만이 아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은혜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 정체성이 여러분에게 확립이 되면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동일한 행위가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는 나음을 얻는다. 믿는 자. 근데 그 믿는 자가 뭐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이 주어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은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내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다 보니까 능력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먼저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야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루터는 자신이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이 카톨릭의 신부로서 어마어마한 수많은 석학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복음을 알지 못했지만, 겨우 이 복음을 읽고 외웠는데도 알지 못했던 로마서 1장 17절을 어느 날 성령 안에서 깨닫는 순간, 하나님 택하심 속에 루터를 통해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셨죠. 그게 뭐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1장 17절을 통해서 루터가 무슨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루터의 깨달음이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루터는 그 전까지 자기를 맨날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루터는 교회사를 읽어보면은 로마의 교황청을 무릎으로 기어오르고 내려가는 그 고행까지 했어요. 자기의 죄를 씻으려고. 신부인데, 여러분 가톨릭의 신부면은 라틴어 뭐 세계 모든 언어까지 다 공부해가면서 수사학, 뭐 철학 공부 안 한 게 없을 정도로 엘리트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실상 그렇게 아는 사람이었음에도 복음을 알지 못해. 눈이 가려져서. 왜요? 눈이 왜 가려졌을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고 무릎으로 기르고 고행을 하고 자기 죄를 갚기 위해서 예수는 땡겨두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로마서 1장 17절에서 어디에서 자기가 깨달았을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거기서 뭘 깨달은 거예요? 루터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의인이구나.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마주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해 뭘 깨달아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정체성이 깨달아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는 자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라는 게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해 의인에게는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음을 얻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이 관련된 말씀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게 뭐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의인의 강구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의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결국 나 스스로의 의인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한 의로워짐, 예수의 피를 통한 의로워짐, 결론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죠. 복음 안에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을 믿음에 이르게 하고, 그 의인됨, 그 믿음의 사람이 병을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거죠. 하나의 어떤 모델링이 되신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뭐예요? 뭐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모델링이 아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모델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델링은 이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깨닫는 순간에 행위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서 참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구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를 통해 온전한 흥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뭘 깨달아야 되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의 정체성, 참된 정체성은 예수 안에서 의인됨입니다. 나 스스로의 행위를 통한 의롭다함이 아니라 예수를 통한 의롭다함. 아멘.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기억하세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로워짐. 이신칭의, 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한 만들어진 사자성어 같은 이신칭의는 뭡니까?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아까도 읽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지 마세요. 이미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예수가 계신다면, 거듭남으로 택함받은 자녀라면 여러분은 이미 믿음이 있어요. 잠시 육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멀어지고 믿음의 어떤 공격을 받는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귀는 그래서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통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위태로우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진짜 참된 정체성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누가 제일 위험해요? 마귀가 위험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듯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의인에게 표적이 따르는데 그게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몰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 안 하겠냐고요. 그리고 제일 공격하는 게 뭐겠냐고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가려버리죠. 잘못된 걸 집어넣죠. 그게 뭐예요? 넌 의인이 아니라 넌 죄인이야. 넌 믿음이 없어. 넌 못해. 넌 이걸 행해야만 네가 믿음을 얻을 수 있어. 또 조건을 달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오늘 지적하는 바도 제가 설교하는 바랑 똑같은 거죠. 너희는 진짜 본질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너희가 의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야 되는데, 너희가 430년 전에 이루어진 그 은혜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율법이 패할 수 없는 것임을 알매도 이 율법을 왜 그렇게 숭배하고 있냐는 거죠. 왜 그렇게 너희가 알고 있는 전통과 너희의 생각을 그렇게 고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는 저 이재방이라는 저 육신된 저조차도 얼마나 은혜 복음을 설교하는데도 아직도 제 생각 속에 고착화된 저의 고정관념이나 저의 편견이나 저의 이 굳어진 생각 때문에 아직도 저 스스로가 가끔 속아서 넘어지고 묶이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죠. 또 내 생각이 무너져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 생각의 무너짐이 뭐라는 거예요? 아직도 잘못된 나에 대한 정체성,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잘못된 인식, 아직도 나 스스로가 그렇게 숭배하는, 붙들고 있는 나만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율법의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은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왕정 시대를 보면은 구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은 저주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왕이 또 같이 이제 해서 저주를 받는데, 결국엔 하나님이 이제 깨우쳐서 그 왕이 이제 개혁을 일으키는 순간에, 예를 들어 요시야 같은 개혁을 일으키는 왕들이 나타나면은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해요? 우상을 다 깨트리죠. 산당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면서 또 표면적으로 적용해가지고 내 삶의 우상을 다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집에 막 우상 같은 거 있으면 다 버리고,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그런 적용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우상이 뭔지 아세요? 그 우상이 율법주의라니까요.
나의 율법. 그 우상은 여러분의 고정관념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 결국 고정관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고수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인데 결국 내가 고수하고 붙든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걸 월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 편견, 나의 고착화된 생각, 이제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 앞에서 하는 얘기죠. 복음 앞에서 고정관념, 복음 앞에서 편견, 복음 앞에서 고착화된 생각, 그걸 내가 섬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생각. 여러분 결국 이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율법은 예수를 절대 밀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붙들고 당신이 지금 섬기고 있는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거부할 수 없다. 그 은혜의 위대함을 바울은 결국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열매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제가 스크린으로만 보겠지만 이거 읽어야 되는데 시간 없어서 그냥 이제 마치겠는데 이사야서 5장을 보면은 메모했다가 참고적으로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가 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참 포도나무가 되려고 하다가 들포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한탄이 나오죠. 그게 뭐냐 7절만 보여줬어요.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신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으나 참포도를 바랬으나 그들이 들포도가 됐다. 결국 포악과 악함이 나타났다. 그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거죠. 이 구절의 의도하는 방향이 뭐예요?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알레테스. 그게 바로 이 말씀의 연장선상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요한복음 15장을 같이 연관해서 보셔야 돼요. 참 포도나무가 뭐냐? 예수님 왜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굳이 설교하셨을까? 그래서 바로 이런 예언들에 대한 성취가 자신을 통해 일어났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수십 번, 수만 번 내가 참 포도나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러나 다시금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들포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무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럼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돼서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주체가 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 속에서는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참된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포도나무로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의인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중심이 되면 여러분이 의인으로 드러날 뿐인 것이죠. 아멘. 내가 의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죄인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나 의인 대신 온전한 의로움이신 예수가 여러분의 중심이 돼서 예수의 십자가에 붙들리는 십자가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허물이 있다 해도 의인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성취되시고 또 우리의 어떠함이 절대 그 약속을 막아설 수 없고 해방할 수 없고 예수가 은혜가 그 온전한 본질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의인되었으며 또 삶의 그 의인됨의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알게 하시고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참 소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소망은 바로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심을 깨닫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다라는 또 이미 이루셨다라는 참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